2025년도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우리는 각각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3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 그 귀한 말씀도 잘 들으시면 여호와 이름의 세트가 잘 구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3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말하는데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일단 이것을 책에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게 해라. 반복해서 듣도록 하고 이것들을 놓치지 말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처럼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이제 막 끝났는데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은 늘 수업 시간에서 중요한 것 이런 거다, 이거 참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하세요. 심지어는 야, 여기다 별표 3개 쳐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공부를요, 그래도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기억해 라고 하면은요, 정말 기억합니다. 체크해 놓습니다. 잘 들었다가 기억하죠. 근데 학생들에는요, 늘 공부에 상관 있는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힘들어하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기억해라, 이 말씀 꼭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시험 문제 만날 수 있어. 시험 문제 만날 때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이 말씀 꼭 기억해서 그 시험에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시험에 꼭 통과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험의 정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 기념하게 하신 이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이유, 오늘 이것을 이 뜻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시험을 만나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또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때 그 일이 있고 겨우 그 일을 치르고 났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또 기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겹경사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늘 겹경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겹치는 경사보다는 오히려 설상가상이 많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엎쳤는데 덮치는 일들까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오늘 읽은 그때는 겹경사가 아니라 겹초상,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약 한 3개월에서 한 3개월 반 정도 지났을까요? 6월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나를 건넜고
또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 역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넌 뒤에 15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했던 그들이 바로 16장에 이르러서는 고기 못 먹는다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17장에 이르러서는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없다고 또 그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다고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때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와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싸우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싸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고 모세와 갈등하는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들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안이었죠. 6절입니다.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중요한 것은요,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서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땅이 신령한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있기에 거기에 생명이 넘쳐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바탕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때에 뭔가 잦아드나 싶다, 이제 한 곱이 넘겼다 할 그때에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인재가 생긴 거죠.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처음에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리는 까닭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손이 내려가는 이유는 그가 피곤했기 때문이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관찰해 보시죠. 무엇을 관찰하느냐?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겼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 손을 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요, 출애굽기 15장, 지금 우리가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1절, 이때에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계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언어로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그를 기대하며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열심히 부르자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그냥 무작정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찬양은 무엇이냐? 이루신 그 일을, 또 이루신 그분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군요.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일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이루실 일을, 또 이루실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아멘이세요?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일이 아니라 이루실 일을, 이루신 그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루실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를 내가 나중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찬양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가 큰 산을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같이 넘을 거잖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까요? 애굽에서 건져 나온 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삶들이 나에게 있으실까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든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손을 든 장면이 한 번 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냐?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으니 언제나 우리는 그랬죠. 지금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인으로 드십시다. 학사 에스라가 말입니다. 사람들을 다 성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근데 그냥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손을 들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내가 무너지는 중에 있습니다. 나의 무너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손을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데, 느비딤에서 손을 드는데 저쪽 밑에서 전쟁에 이긴다. 이게 어떤 역학 구조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 상황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해되어지지 않기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전쟁, 아니 여기서 손을 들고 있는데 왜 저기에서 이기냐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전쟁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행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이것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조복음 창세기 3절에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십니다. 어떻게 감춰주실까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지어서, 그들이 손수 만들어서 그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수고로 인해서 그가 채색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야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1993년도에 정말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산에 다 올라갔던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되시고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제 3부 때 앞에서 나열했던 그 말씀들을 조립해 보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모든 전쟁들은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시는데, 그런데요, 질문.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까? 모세의 손에 딸려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 아니,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강건케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셔서 들었던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왜 이 모세를 통해서 동기화하십니까? 이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12절 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있었어요. 체력도 있다 보니 손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 당연한데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그런데 피곤했을 때 그냥 그것들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이제까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던 거예요? 서서 기도했던 거예요. 서서 손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앉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별로인 것 같고, 무릎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앉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론과 우리 한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또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도원도 살펴보았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우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나는 사용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는 너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를 원해.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찾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능력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피곤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완전해야죠. 아니요, 피곤한 너를 쓸게, 팔이 내려가는 너를 쓸게, 연약한 너를 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둑해지니까 제자들이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러다가 사람들 이거 큰일 나겠어요. 이제 좀 집에 돌려보내시죠. 저들이 배고픈 것 같은데 이제 돌려보내시죠. 무슨 말일까요? 니들 배고픈 건 니들 문제야, 이 이야기거든요. 각자 알아서 해결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들 배고픈 문제가 니들 문제가 아니라 니들 배고픈 문제가 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어요. 아니, 쉬운 일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요. 예배 끝났거든요. 돌아가세요. 이러면 되어지는 건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다고요. 전혀 걱정될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서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야,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여기가 지금 빈들 아니냐? 어떻게 먹을 것이 있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돈이 몇 대나루이나 필요한데 그 돈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하냐?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 빵을 도대체
어느 빵집에서 이거 다 찾아와야 돼? 할 수 없다, 안 된다, 시끌벅적할 때에 피곤한 모세, 연약한 모세, 앉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듯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방법이 될까? 답은 없지만 작은 도시락 주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늘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12강줄이나 남게 되어지는 풍성한 기적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재밌는 것은 이 기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닌데, 오병이어의 기적 아닌데, 이것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기적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는 그 헌신을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모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 피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에 그 옆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누군가 그를 도와서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놀라운 역사로 결론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 승리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무슨 뜻이냐? 승리의 결론을 보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나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 나의 승리,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승리를 바라보고 내가 그 승리를 이루어 간다고요. 승리하고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보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네, 역시 하나님 우리 승리의 하나님이야, 결론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승리의 깃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혔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거기에는 내가 죽었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나의 방법 없네, 하나님만 하시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승리를 바라보고 기대할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긴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